그래서 토라는 어떻게 용서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 용서가 정말 용서가 뭘까, 그리고 정말 사랑이 뭘까,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함무라비, 무엇이 공의로운가. 함무라비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하여간 그런 소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12번까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하얀 원피스로 입고 왔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회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대속제일 성회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그때까지 계속 회개하고, 그리고 그날은 흰 옷을 입고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회개하고, 그때까지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고, 그렇게 또 회개한 자가 구원에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하얀 와이셔츠 입고 오셔도 되고요. 되도록 보면 흰색으로 다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두까지 하얀색으로 깔맞춤 하셔도 되고 그럼 편안하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을 일부러 제가 이렇게 입고 오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자, 첫 번째, 대속제일까지 참회 10일을 갔습니다. 제가 참조를 해서 했는데요. 자, 탈무드에 따르면 로시 하샤나는, 뭐 이거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같이 나눴었는데요. 여호와는 그날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책 3권에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권에는 생명책, 로시아스하나에, 즉 뭐냐면 1년 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거를 1년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새해가 시작되죠. 그럼 1년 그 결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생명책에 기록될 만해. 그럼 생명책 기록이 되는 거죠. 저번 주 나팔절이었죠. 로시아샤나에. 그리고 너무 살아온 게 좀 거시겠어, 너무 좀 악하게 살았어, 그러면은 사망록에 기록이 됩니다. 죽을 사람으로. 네, 죽었어. 이제 그 다음에는 죽은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어중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속한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살짝 좀 기회를 주는, 이게 바로 10일이에요. 그래서 나팔절과 대속제일 안에 그 10일은 어중간 사람들, 완벽의인은 아니고 살짝 좀 그런 분들이 갖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기회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10일 동안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참회의 10일이라고 불러요. 이 기간을, 참회의 10일, 10일의 유예 기간을 딱 줍니다. 근데 이 대속제일이 딱 그때 딱 끝나잖아요. 10일까지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이제 환란이 있죠. 이제 심판이, 이게 원래 이제 예수와께서 오시는 절기, 예수께서 오시는 타임라인이잖아요. 즉 나팔절에 공중에 하나님 예수와께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유예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이제 기회를 좀 얻어요. 근데 그게 바로 나팔 재앙이 그때까지 첫 번째에서 7번째까지 딱 끝나는 게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심판이 있기까지의 유예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근데 예수와께서 이제 공중에 계신 거죠. 오신 거예요. 땅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속제일이 딱 끝나잖아요. 그때부터는 대접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 7대접 재앙이 이제 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참회의 10일로 우리가 지금 그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일 중에, 10일 중에 9일은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를 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딱 진짜 찾아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이런 거 이제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일이 바로 대속제일,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9일은 사람에게, 1일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속제일에는 지켜야 되는 그 계명과 전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며칠 후가 대속제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계명과 전통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새해니까 첫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묵상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 모습 만족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러고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잖아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아버지께 가야 할 것인데, 그거를 이 새해에 어떻게 나를 아버지 앞에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더 많은 걸 남길 수 있을까? 더 장사를 잘해서 영육 간의 장사를 잘해서 수많은 영혼을 아버지께로, 또는 또 정말 이렇게 남겨지려는 신앙으로 할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바로 이 대속죄일까지 계속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떼놔야 돼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고민하는 그런 시간. 첫 번째, 그게 전통이 뭐냐면, 그거를 매일 일정한 시간 따로 정해놓고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는 나팔절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뭐 자백하는 어떤 기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을 계속 할 건데요. 대속죄일에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를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한 거는 내가 정말 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걸 꼭 말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빚뿐 아니라 빌린 돈도 갚아야 돼요. 아시겠죠? 빌린 돈 갚고 물건도 다 갚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갚을 수 있는 건 다 갚아야 돼요. 네, 이런 게 바로 이 기간이라고. 이게 회개하는 기간이 돈과 돈 잘못에 대한 회개, 이거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네, 꿀 수 없는 건 못 하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해야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찾아서 용서를 구해요. 내가 너 좀 잘못했어 이러면 용서해 줘야 돼요. 네,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탈무드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용서할 때 삼나무처럼 뻣뻣하게 굴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남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중세의 유명한 랍비 마이모니데스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율법은 사람의 고집이 세거나 완고해서 화해하지 못하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자기가 완고하고 고집 세가지고 화해 못하는 거 있죠? 용서해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 이거에 금지되어 있어요, 율법 자체는. 왜요? 율법은 용서를 빌고 용서해 줘라가 명령이에요. 네, 이렇게. 그래서 화해를 청하는 자에게 완고하게 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사람의 죄를 지으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예수와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요. 당연하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당연히 친밀함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선행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것들이 선행 조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웃을 용서해 주고, 이것이 해결되는 게 선행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 나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 받아주시겠다, 이것. 그래서 이것을 선행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밀양이라는 영화 있죠. 너무 유명한 영화. 이것 때문에 유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살인범이 어떤 엄마의 그 자식을 살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엄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살인범조차도 내가 용서하겠다 결단하고 살인범을 찾아가요. 되게 힘들게.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고 제가 힘들게 말을 했는데, 그 살인범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감옥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의 용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결코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했죠. 그 영화로 인하여서.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거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살인범은 교리를 잘못 배웠어. 말씀을 잘못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야 돼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고 인간관계는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오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이런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아빠가 되게 아빠가 뭐라 그러지? 바람도 많이 피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사기치고 그런데 이 여자분이 또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의 이름을 빌려갖고 사기를 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사기쳤어요. 그것도 교회 상대로 교인들을 되게 사기를 200억을 이렇게 사기를 쳤어 아빠가. 그랬는데 이제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딸이 6살 때부터 아빠가 그런 죄를 짓는 걸 봐온 거예요. 내 가정이 막 깨지고 이런 것들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고 참고 안고 가는 거다. 사람은 우리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안고 가는 거야. 안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품고 억울해도 참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빠를 용서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는 게 더 힘들더라. 그래서 용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그런 일에 언론에 노출되었다고 하는 게 너 때문이라는 거죠. 네가 연예인이어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노출돼 갖고 이렇게까지 창피하고 욕먹지 않았을 텐데 너가 연예인이어서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런 경우에 여기서는 잘못을 누가 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요? 딸이 잘못했어요? 다 잘못이라고요? 네, 딸은 뭘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다 그래서? 아빠가 잘못했죠? 이놈의 아빠가 잘못했어요? 네, 예, 이건 이해예요. 수많은 세상에 온 세상에 아빠들이 다 나쁘지 않죠. 더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예가 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요. 근데 누가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가 연예인이어서 그렇게 된 거야. 왜 용서를 못해? 응? 그러니까 너만 힘들게 할 뿐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딸이 이런 경우에 누가 억울하겠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아빠가 분명히 되게 많이 잘못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딸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용서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하필이면 연예인이어서 막 이러면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엄청난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욕은 자기가 먹는 거.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엄마가 욕을 하고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욕하죠.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냐고, 그죠? 이렇게. 왜 아빠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느냐,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됐냐, 이런 상황에서 이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결론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조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래요. 아버지를 너의 영역, 너의 삶의 영역, 내 마음의 영역에서 내보내라. 그냥 아버지를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내 삶에서 너무 이렇게 끌어당겨서 내가 아버지랑 어떻게 막 해보 이게 아니라 그냥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미워해도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빠를 미워해도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미운 마음을 해결하려면 충분히 이 미운 마음, 내가 미워하는 충분히 미워도 해봐야 돼. 그래 이 마음이 나중에 이게 그 미움이 해소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거
좀 신기하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오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참에 분명하게 선을 거라. 아버지와 나를 선을 거라. 아빠는 맞다. 친아빠는 맞아. 그래 뭐 피혈육이니까 친아빠는 맞는데,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를 더 미워하지 않는 방법은 아빠와 나의 선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친아빠지만 내 영역에선 들어오지 마. 내 삶에 간섭하지 마. 심지어 이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보석으로 몇 억을 요구하는 거야. 그 감옥에 5년째 수감 중이었다 나오더라고요. 자기를 좀 꺼내달라고 딸한테 얘기를 하는, 거기서 더 상처받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해라.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억울해도 그게 너가 살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분리하라 그러죠. 내보내라. 친아빠는 맞는데 내보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과 죄를 분리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죄랑 동일시해 버리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죄를 어느 누가 용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렸다고 쳐요. 죄가, 여러분 식사하고 계신데 뭘로 비유를 할지 갑자기, 네, 하여간 거식이에요. 아주 좀 지저분한 거라고 쳐요. 용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안방에 딱 있어요. 거시기가, 엄청 더러운 거시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 그리고 살 수 있어요? 사랑해. 사랑해야 돼. 이러면서 살 수 있어요? 용납해야 돼. 이러면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죄와 사람은 분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보내. 너의 삶에서 내보내. 분리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친아빠 맞아. 내 친구 맞아. 엄마 맞아. 내 동생 맞아. 이렇게 인정은 해. 그러나 내 삶에서는, 내 삶의 영역에서는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분리해라. 이게 구별함이에요. 구별함.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함께 할 것에 함께 하고, 이런 영역에서의 구별함이에요. 구별해. 그 다음에 미워해도 돼.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야, 내가 너네들이랑 같이 못 가겠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달려들어서 죽일 것 같아. 같이 가면 내가 너희를 대적해갖고 멸망시킬 것 같아. 내가 같이 못 갈 것 같다. 너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인도해. 내가 함께 동행은 안 할게. 그러니까 모세가 난리가 났죠. 그럼 저도 안 가요. 이러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차선책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러죠. 그래, 좋아. 성막으로 함께 가요. 근데 성막하고 거리를 이만큼 떨어뜨려 놔라. 그래서 그 성막을 이 무리와 굉장히 거리를 두고 가죠. 네.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 미워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구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구별함과 용서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아까 이러죠. 구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 죄인 구별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고통스러우면서 무조건 용서만 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만 하고 이러다 보면 또 그 죄를 졌을 때 너는 또 다시 무너진다라는 거죠. 또 그런 일이 또 생길 거야. 그럼 너는 그때는 죽이고 싶어질 거야. 네 아빠가. 뭔지 아시겠죠? 너무 죽이고 싶을 거야. 왜? 내가 다 무너지니까. 공의가 없어. 아빠가 잘못했으면 아빠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용서만 하려고 받아들이려고만 하니까 공의가 무너져 버렸죠.
그럼 나도 무너져요. 공의가 없으면. 그 다음에 어때요? 또 그런 죄를 졌을 때 칼을 갈죠. 저놈의 인간을 내가 끊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더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너가 구분해야 돼. 네 삶에서 몰아내야 돼. 밀어내. 왜? 뭐를 위해서?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그냥 용서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용서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서는 그냥 뭐 그래 그 맴매도 없어, 혼나는 것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무조건 사랑, 이런 게 아니, 진리가 없는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용서예요. 그래, 충분히 이해 안 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어도 가만히 그 사람 삶을 들여다보면 다 이해돼요. 불쌍한 사람들 다 이해돼요. 그렇지만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건 또 달라요. 그죠?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이 사람이 나한테 엄청나게 화살을 꽂았어요. 우리한테.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5억, 우리 돈 많이 없어요. 200억까지는 없으니까 5억의 돈을 얘를 사기쳐서 갔어요. 근데 사랑해야 돼. 울면서 그래도 안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200억 갚아야죠. 5억 갚아야죠. 그 대가는 지불하도록 하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를 세우는 거라. 그게 진짜 용서라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더 자세하게 나가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이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2차 피해를 입히는 기독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랑 싸워. 아니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딴 사람이랑 싸웠어. 남편한테 호소해. 자기야, 내가 나갔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게 했어. 나 너무 속상해. 그랬더니 남편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그 사람 편에서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엄청나게 열받죠. 그죠? 엄청나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똑같아요. 교회에서 피해자가 와서 만신창이가 돼서 왔는데, 거기에서 너가 용서해. 왜 넌 용서를 못해? 너 용서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너 용서 못하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엄청난 저주의 말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했을 때 똑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용서와 사랑만 얘기하니까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해자 편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맨날 용서하라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들이 난 교회, 하나님 거절하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볼 거예요. 먼저 대속죄일을 한번 더 보면요, 대속죄일은 1년 중에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을 뭐라고 하냐면 하샤밧이라고 불러요. 하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더예요. 더. 바로 그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샤밧이에요. The Shabbat. 그래서 바로 그 샤밧. 샤밧 중에 샤밧이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왜요? 내가 죄 씻음을 받는 날이니까. 죄 씻음은 구원과 연결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날을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또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요, 자, 여호와께서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과 용서하며 살으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레위기 23장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죠. 뭐라냐면 대속죄일은요, 딱 이걸로 보면은 7월 10일이라는 거예요.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은 정확한 날짜를 딱 말씀하셨어요.
날짜를. 그러면서 절기는 다 날짜죠. 절기는. 그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일도 하지 마. 왜냐하면 그날은 여호와 앞에서 속죄의 날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날에 모여서 성회로 있어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나의 어떤 죄악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아버지 앞에 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 머리 쥐어 뜯으면서 주여 이 죄인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시겠대요. 지금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날, 그래서 그날은 금식해요. 하루 금식. 왜? 밥이라도 안 먹고 괴로워야죠. 우리 영혼이 괴로워야죠. 그래서 하루를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가보시면 이제 오셔가지고 대속죄일에 무릎 꿇고 막 이제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좀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왜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괴롭게 안 하면 백성들이 끊어질 거야? 너무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왜 이렇게 무서운 협박을 하실까요? 하나님 너무 극단적이신 것 같아요. 과격하신 거 아니야? 이런 걸까요? 아멘,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당연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건 당연하죠. 왜요?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내가 괴로워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그날은 회개하는 날이야. 아무도 거룩하지 않은 거 알잖아요.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날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때 괴롭게 하지 않나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끊어질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 멸절시키시겠대요. 대속죄일에 원래 일하지 않는 날이죠. 회개하는 날로 정해놓으셨어요. 샤밧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절기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때 일하면 멸절된다. 멸절.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너무 과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참 사랑이 많아요. 이거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혐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야 옆에 사람이 죄 지을 때 끊어낼 수 있어요. 너무 너 미쳤어? 이러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정말 미워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 대한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러면 멸절된다. 왜 멸절돼요? 그날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날이죠. 어떤 죄를? 내가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죄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잖아요. 그걸 회개하는 날인데 회개는커녕 불순종을 하잖아요. 샤밧인데 일하고 있잖아. 그럼 또다시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멸절되는 건, 불순종 죄 때문에 멸절되는 게 당연해.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방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 샤밧에 이 대속죄일에 일 안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네, 직장 생활하고 하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바꿔야 돼요. 내 삶의 문화를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지켜야 되겠어요. 멸절되고 싶지 않아요. 그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나를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야죠.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모든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나라여서 이스라엘처럼 아예 문화로 그냥 갑자기 딱 대속죄일 딱 되니까 모든 차가 스탑, 버스도 안 다녀, 가게도 문 닫아다, 이러면 지키기 쉬워요. 왜?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이 문화들을 바꿔가야겠구나.
내가 그날을 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금식을 하는데 이럴 수 있죠. 24시간 금식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이렇게 약간 늦게 시작하거나 약간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왜? 해가 진 다음부터 해가 질 때까지다 보니까 이 해가 정확하게 조금 이렇게 이제 하루 온전히 금식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25시간 금식을 해요. 대속제일에는. 그래서 1시간을 더 추가하는 거죠.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이날 25시간 금식을 하시고요. 또 음식과 물까지 온전히 금식하시기도 하고 또 음식으로만 금식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물까지 이제 다 금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날이 바로 화요일 날 저녁부터 하루 이렇게 24시간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용키푸르가 뭐냐면 키푸르가 회개하는 욤 날이에요. 회개하는 날, 용키푸르예요. 네, 회개하는 날. 그러면 용키푸르에 온 나라가 금식해요. 온 나라가 금식하고 온 나라가 하루를 쉬고 군인들도 휴가 가요.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중동에서 아싸, 이날 전쟁하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절기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절기가 약점이 된 것처럼. 그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용키푸르 전쟁인데요. 참 너무 신기한 게 얘네들이 너무 비슷해요. 어떻게 전략을 짜냐면 툭하면은 우리가 전쟁 일으킬게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이 중동에서 우리 전쟁 할 거야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허풍을 떤다. 쟤네들이 이스라엘이 생각했어요. 쟤네 허풍 떠는구나. 맨날 틈만 나면 전쟁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무슨 쟤네는 약간 선거할 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전략인가 보다. 이거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거짓말. 이게 뭐냐면 양치기 전술이래요. 양치기 전술.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진짜로 얘기를 했어요. 쳐들어온대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 1시간 전까지 귀담아 듣지 않고 1시간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 공격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 선제 공격하는 거 미국이 싫어해. 그리고 괜히 선제 공격해서 중동 건드리지 말자. 괜히 걔네들 자극하지 말자 해서 선제 공격도 포기 안 했어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이제 급습을 당하면서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후회해요. 내가 그때 나라들을 눈치 보지 말고 선제했어야 됐는데 이런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나와. 역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대속제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너무 놀랍게. 그래서 이때 1927-3년이었는데요. 이집트군하고 시리아군이 같이 연합해가고 동시에 이제 각자 동시에 기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일부러 그날. 왜? 그때는 너무나 수많은 군사들이 없으니까. 또 금식해. 또 애들이 다 금식해갖고 안 먹어. 또 전쟁도 금식 중에 하는 거 진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쟁 하루 이틀 사이에 거의 전멸해요. 군사가 거의 전멸의 위기에 가요. 거의 소망이 없을 정도로 다 파괴가 돼요. 모든 군사 이게 다 파괴가 돼서 거의 다 이렇게 파멸 직전까지 진짜 소망이 없는 때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이때 메이어라고 하는 이제 높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는 우리를 거의 도와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사랑받지 못합니다. 약한 유대인들은 더더욱 미움받습니다. 우리는 개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자, 전멸 위기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미국조차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아무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민족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우리가 전쟁으로 엄청나게 전멸 위기에 갔잖아요. 너무 약해지잖아요. 유대인을 미워하는데, 싫어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약한 유대인이라면 더 싫어할 거다. 우리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서 전멸시키려고 했었죠. 그죠? 100년 전에. 근데 진짜로 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약해지면. 우리 약하면 안 된다. 우리 정말 강해야 되고 종이 진짜 강한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약한 국가라는 인상을 세계에 준다는 거는 이스라엘에게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나라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동에서 야, 이번에 한번 우리가 전쟁을 해봤더니 우리가 거의 전멸시켰어. 또 쳐들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밟아버리자. 중동에 이스라엘 땅이 있고 이 중심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쫙 둘렀잖아요. 얘네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쳐들어서 이 조그만 나라 완전히 맨날 이란이 그러잖아요. 그 세계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밀어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다에 그냥 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멸시키자. 얘네들 맨날 구호 외치잖아요.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당장 더 이상 이스라엘이 불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방의 아랍 국가들이 두들겨대기 시작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원할 필요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왜 지원해요? 완전히 비리비리한 이스라엘이 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울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아랍 국가를 도와줘서 이길 승산이 있는 곳에 하죠. 그래갖고 이때요 이스라엘이 그 미국에 가가지고요 우리 전장 물자 좀 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안 도와준다 그랬어요. 안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아까 우린 개밥으로 던져질 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러면 너네 파괴된 그만큼만 줄게. 파괴된 만큼만. 근데 엄청나게 안 좋은데.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정말 이렇게 잘 버텨내고 막 이렇게 진짜 우여곡절. 그러니까 욤키푸르 전쟁의 역사를 한번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전쟁 역사. 진짜 우여곡절 끝에 역전시켜요. 역전에 이제 성공을 해요. 이건 진짜 기적적으로 역전을 했죠. 근데 이렇게 그때도 이제 미국도 안 도와주려고 했었죠. 이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욤키푸르라는 이 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전멸될 뻔했죠. 그러면 앞으로 욤키푸르를 지키면 안 되겠네요. 나라를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기를 못 지켜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못 지켜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누구예요? 가족, 그죠? 내가 가장 소중한 딸,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들, 내가 가장 소중한 아내, 소중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화에 나오잖아. 딸이 인신매매 딱 가니까 아빠가 어때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총 들고 가가지고 다 죽었어 이래서 딱 구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귀하잖아요. 내가 결코 뺏길 수 없는 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예수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약해지면요 다 두드려 팰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못 지키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다 뺏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머리가 돼야 되고 반드시 강한 나라가 돼야 되고 반드시 불패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갖고 토라를 얘기할 때 그 영향력과 아무도 못 말려. 아니 되게 높은 분인데 나 샤박 갔다 올게 이러다 가요. 누가 뭐라 그래요? 저도 갈게요. 좀 잘 보일까? 이렇게는 될 수 있겠어도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 욤키푸르 지켜줬다 우리 죽을 뻔했거든요. 에?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못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안 그러면은 이 주변의 이 흑암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 하나님이 너가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고 네가 머리가 되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해줄게 라는 거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 욤키푸를 해보니까 지상군과 전차로는 전쟁할 수가 없어요. 이 중동 사람들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전쟁에서 엄청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엄청 얻어 터졌었거든요. 6.1 전쟁을 통해서도. 얘네들 아주 처음에 완전 깨져갖고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었어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엄청난 전략을 세우고 엄청나게 시뮬레이션하고 전쟁을 연습하고 계획하고 이래가지고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차 지상군으로는 절대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좋아, 전략을 바꾸자. 컴퓨터와 인공위성으로 제어하는 첨단 무기 개발에 주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군사용 드론을 만들어내고 무인 항공기 만들고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을 완성해버려요. 그래서 아이언돔 딱 만드니까 어때요? 하루에 100발이 넘게 하마스가 맨날 던져요, 미사일. 근데 거의 다 이 아이언돔에 딱 맞아갖고 다 사라지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가 돼야 돼요. 더 뛰어난 민족이 돼야 되고, 더 지혜를 구해야 되고, 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 경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하나님 절기를 지키기에 우리 환경을 탓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내가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이겨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기도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구원과 연관된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가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 이 용서라는 개념이. 왜?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속죄일 때문에 멸절되냐 안 이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예요, 회개. 내가 회개했을 때 그게 아버지께 용서가 되는 거. 이렇게 돼야 회개가 된 거고, 이렇게 돼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해줘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 용서해 주세요? 죄 안 지은 사람 용서해 줘요? 죄 지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그 짓 안 할게요 다시는 욕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 용서해 줘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사과하는 사람한테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이 용서를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지도 않아. 본인 전혀 자기는 잘못 안 했어. 그죠? 나만 상처 엄청나게 받았어. 잘못한 사람 따로 있는데. 근데 용서는 내가 하려 그래. 이 사람은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가고 미안하대.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미워했어. 제가 잘못해서 내가 미워한 걸 가서 또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사실 너를 미워해가지고 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의 대상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아, 나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정말 너무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도 안 했는데 맨날 똑같이 그냥 죄 짓고 살고 있는데 용서가 때리링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원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용서가 되고 죄가 지워짐이 돼요. 하나님 그걸 죄를 지워주심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죄는 졌어. 근데 생전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맨날 자기 잘났다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의 영역에서 밀어내세요. 아, 저 또라이야 또라이. 제 정신 좀 차려야 돼. 그러기를 바래. 네, 깨닫기를 바래죠. 물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아직 깨닫지 못하는구나. 아직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해줄 수 있죠. 너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멘탈 붕괴가 오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 잘못을 나에게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의 그 공의의 불의로 인해서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이거는 여러분의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명철로 너는 잘못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때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용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되죠.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죄는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고 있구나.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 아시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에게 용서를 잘못해갖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는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내가 잘못했다라면 내가 당연히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용서를 받아야만 그때야만 또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명령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 정말 찾아서 용서를 구하면 너가 용서를 해줘야 된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용서의 개념 이런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는 자가 복된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 근데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또라이가 또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고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불인지를 몰라. 아주 큰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뭐예요? 남자끼리 좋아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죄인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와 똑같다라고. 내가 엄청나게 큰 죄를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만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엄청난 큰 죄를 짓지만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가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무엇이 공인지 불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잘못이구나, 아버지께 싫어하시는구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고 또 용서를 받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용서를 구하지 않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화살을 던진, 비수를 꽂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내 영역에서 밀어냈어요. 그 사람의 죄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으로 끌고 오지 마세요. 그래서 용서, 하나님께서도요, 그 사람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미워하세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축복한 것처럼 너희를 심판하기를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공의예요. 공의를 세워야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고프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윗의 열쇠를 줄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다윗의 열쇠를 줄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고프는 권세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냥 안고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딱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1대1로 권고하라는 거죠. 야, 너 이러면 안 돼. 넌 이것이 죄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권고하는 거예요. 한 1대1로. 근데 권고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말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증거를 대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했잖아. 이것은 어떤 거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이고,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마다 다 확증해서 증거를 보여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또 얘기를 해요. 안 돼요. 두세 사람을 가도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전체 공동체에서 말을 해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3번이나 했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분리하래요. 분리. 아, 너 이방인이구나. 너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방인이구나 라고 여기래요. 그렇게 인정하래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고,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래요. 그냥 죄인으로, 저 사람 죄인이구나. 분리해야 돼요. 공동체에서도 분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이게 용서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죠. 만약에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보내면
그 사람이 혹시라도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만신창이가 돼도 그래도 나중에 회개해서 영혼은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그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 그럼 왜 쫓아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죄를 짓는 자 어떻게 너희가 용납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죠. 그렇게 뭐죠? 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애들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처럼 공의를 가지고 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 다 있죠, 그죠? 그 성전을 치리하기 위해서도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라고 여기라.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주죠. 주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남겠는데요, 주님? 네?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말을 해도 말 안 들으면 너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겠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 자, 이런 얘기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어. 괜찮아. 그 얘기하죠. 어떻게?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합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걱정하지 마. 두세 사람이어도 돼.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그리고 또한 내가 그들 중에 있을 거야. 다 나가, 주님 다 나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 그럼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 거룩함 가운데 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의 여러분의 삶도 이게 구별함이에요. 주님,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갔는데요, 내가 술을 안 마시니까 또 떨어져 나가고, 내가 맨날 교회 얘기하니까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얘기한다고 미쳤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몇 명 없네요,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구별함이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죄를 그대로 두기도 해야 돼요. 뭐라 그래요? 사하면 사해질 거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사하면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줘요. 그죠? 없던 일을 하고 또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잖아요.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들어가지 않죠. 이 사람 용서 구하지도 않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대로 두는 것이, 네,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이 매는 거예요. 사해주는 것이 푸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다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풀어야 되고 어떤 거는 매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고, 이게 바로 그 교회를 거룩함으로 가져가는, 내 성전을, 또한 나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함으로 치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그죠?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둬야 돼. 그거 풀으려고 막 계속 주워박으면서 들어! 왜 못 깨달아! 이러 아니죠. 이 사람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대로 둬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 지혜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있죠. 근데요, 예수와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면서요. 안 그래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정죄하고 막 너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안에서. 죄를 말하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가 없대요. 너 왜 이런 죄를 졌어? 이런 게 없대요. 예수야 안에서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예? 해결돼서? 왜 없을까요? 왜 정죄하지 않을까요? 예수 안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죄가 해결돼서.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지니까? 네. 왜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까 막 메고 푸고 뭐 이런 거 나오고 그죠? 왜 판단을 못해? 막 이러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정죄 이상한데? 자, 물론 예수께서 또 이 그 뭐예요? 그 음란한 그 간음한 여인이 왔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죄죠. 죄 지적하셨잖아요. 그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건 심판을 아직 안 하신 거고 유보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얘기했잖아요. 죄를 짓지 마. 이게 좀 정죄죠. 죄를 딱 얘기하시니까 맞아요. 이것도. 근데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그렇죠. 답이 나왔죠.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의 법, 순종의 법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아처럼 사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의 법, 순종의 법도를 따라 살았죠.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던져버릴 정도로 온전히 예수께서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갔어요. 이 생명의 법이 뭐예요? 순종의 법이죠. 축복의 법이에요. 이 법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를 안 져요. 그렇죠?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샤밧을 어기고 싶은데 안 어겨져요. 여러분 해결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해결해 가세요. 돼지고기를 먹고 싶지도 않아요. 네. 또는 욕하고 싶지 않아.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간 이런 죄악들인데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법. 아까 이러면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법 이게 뭐여서 생명을 주는 법이죠. 결국 그게 순종의 법이잖아요. 순종의 법도대로 살아가니까 이 내 삶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내가 상함의 법을 살지를 않아요.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아요. 마귀의 종노릇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예수께서 성령을 후 불어 넣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용서하면 그게 뭐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죠. 제 진리의 영,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에요. 공의의 영이에요. 그 영에 내가 충만하니까 공의기로 충만하죠. 그러니까 이 공의로 말을 하는 거예요. 공의로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거고 공의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게 아니면 그대로 두었을 때는 그대로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근데 같이 욕하는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천사들이 이 어둠에게조차도 너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만 말을 했지 욕하고 아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조차도 어둠에게조차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입으로 그 말하지 말라고 하죠. 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죄죠. 그러니까 이게 그죠? 그 사람의 죄인데 나도 똑같은 죄로 맞서는 거는 그거는 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싸워야 돼요. 그거는 쌍방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먼저 시작한 사람이 먼저 이제 죄를 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먼저 했지만 어쨌든 나도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욕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죠. 나의 죄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죠. 아니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죄는 용서를 구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죠. 네네 용서를 구하는 게 맞죠. 전도하다가 싸웠어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여덟 번째, 면제하지 않으면 용서를 않지만 용서하신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하시나 좀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죄을이니까 죄는 아니겠다, 그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하고 이야기할 때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혹시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분명히 뭐라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뭐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게 있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대요. 천대까지 인자하심으로 하신대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대요. 천대까지. 예. 뭐 하면? 회개하면. 예, 회개해야죠. 천대까지 용서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뭐래요? 근데 면제하지 않는데. 뭐를 면제 안 할까요? 그죠. 벌은 받아야죠. 그죠. 잘못했으면 몇 대 맞을래? 100대 넘으시면 100대 맞다 죽을 것 같고 10대 맞겠습니다. 10대. 근데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세워줘야 되죠. 어떤 공의? 이렇게 하면 이럴 거야. 너 콩 심으면 콩나, 파 심으면 팥나. 너 공부 안 했잖아. 그럼 빵점. 당연한 거야. 회개 죽어라 해. 용서해. 다음부터 공부 열심히 해라. 당연한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죠? 내가 죄를 졌어. 다윗도 그렇죠. 죄를 졌어. 그랬더니 어때요? 압살롬의 그러한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반드시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용서받는 건 별개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의 대가 지불이 하나도 없이 그냥 용서 끝 이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가 지불해야 되고 보상해 줘야 돼요.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200만 원 없던 일로 하자 이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죠? 내가 우리 정말 나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 어느 대표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일본의 일본의 그 할머니들 그걸 뭐라 그러죠?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돈을 엄청나게 갈취를 했죠. 네, 그렇죠. 유 씨가 되게 많이 갈취해놓고 뭐라고 해요? 가가지고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없던 일로 하는 거 돈 갚을 필요 없이 그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때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니까 뭐래요? 기독교에서 용서 못한다고 할머니 욕하잖아. 그게 기독교의 현 주소예요. 공의가 하나도 없는 2번 죽이는 거, 사람 2번 죽이는 거. 우리 교회가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있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 사람이 진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재산 다 내놔야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아, 화날라 그래. 화날라 그래. 나는 더 화나는 게 뭐냐면 할머니를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화가 나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이름으로, 응? 그냥 뒤통수를 그냥 하나씩 날려. 아우 진짜 열받아.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용서의 개념이라고요. 아니 자기가 잘못했으면 감옥에 가야지.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돈 다 내놔야지. 그게 진짜 회개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주님 잘못했어요. 눈물 콧물 다 하고 뭐라 그래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말라 그러잖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야. 근데 율법은 살지 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건 아니고 깨닫는 용이야. 막 이렇게.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 만들고 있는 거죠. 위선자 만들고 있잖아요. 지식 따로 행동 따로.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래 맞아 뭐 이렇게 돼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도 교회 못 다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공의가 무너지면 안 돼요.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공의가 무너지면 우리의 성전도 무너지고 다음 세대 다 무너져요. 맨날 하늘에서 돈 떨어지기만 바라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안 그래요. 너가 행한 대로 거둘 거야.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그럼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가 그거 다 지불해야 돼.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거예요. 이게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의 개념하고 이 지불하는 개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공의를 세우면서 용서할 수 있고 공의를 세우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책임감 있게 살 수 있어요. 행한 대로니까. 난 맨날 집에서 노는 거 좋아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 정신병자지.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실함이 나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의 삶이 돼야 돼요. 그냥 당연해. 지금 행동을 보면 10년 후에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너무나 아버지 앞에 우리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성장한 사람이죠. 성장한 사람. 그러니까 어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벌은 면제하지 않아. 벌은 면제하지 않아. 이게 바로 토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했을 때 순종의 법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의 법도가 일어나 이 공의는 깰 수 없어요. 절대 깨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 나 눈 찔렀어? 나 넌 이렇게? 너 나 쳤어? 똑같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자, 사실은 보상에 대한 얘기예요. 보상에 대한 얘기.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 다른 사람의 몸을 너의 몸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으면 너 스스로도 똑같은 해를 입는다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 너 이웃이 너와 똑같아. 이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똑같이 복수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뭔지 아시겠죠? 똑같이 보상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내가 생명을 얻잖아요. 영원한 삶을 얻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7, 80년 사는 인생 따위는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더 귀한 생명이라는 것이 언약으로 있는 걸 아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말씀과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짧은 인생 버리고 영원한 걸 취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는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우리 행함대로
상급을 베푸시는, 보상하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눈을 빼라고요? 아니, 종의 눈을 쳐서 종의 눈이 상한 거죠. 그를 뭐를 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줄지니라. 물질 줄지니라? 값을 줄지니라? 갚아줄지니라? 어떻게 갚아주냐고.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그 인과응보의 보상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과 하나야. 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멘. 놓아줄지니라예요. 네, 자유한 자로 놓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잘못해갖고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종은 자유자로 보내줘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이가 빠졌어. 내가 어떻게 이가 빠질까요? 한번 팍 쳤나 봐. 이거 빡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하는다고요? 놓아줘야 돼요. 네, 놓아주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인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주여, 우리 정말 빡시게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셨을까?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스라엘 그 유대 뭐라 그러지? 히브리의 그 율법의 시작이 아니고 함무라비에서 시작했어. 먼저 이 인과응보는 함무라비에서 나왔고 율법이 따라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교회도 내려놓고 가시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모님께서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게 헷갈려요. 근데 정말 누가 먼저일까? 좀 신기하죠. 자, 함무라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간 똑같이 보복한다라는 개념이 함무라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함무라비는 뭐예요? 바벨로니아 철학이죠. 수메르 문화에서 온 거예요. 네, 바벨론은 어디 누가 있던 곳이에요? 바로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와 이렇게 딱 나와서 이게 딱 왔는데 바로 거기에 바벨로니아의 법전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이게 먼저다, 율법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따라한 거다. 원래는 진짜 원래 있던 종교는 바로 그 수메르, 그게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바빌로니아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누가 먼저겠어요? 뭐 사실은 할 말은 되게 많아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뭘로 만드시겠어요? 당연히 토라로 만들죠.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다 토라잖아요. 7번째다. 이거 창세기부터 있죠. 하나님께 토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얘네들 함무라비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창조물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 비교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가인과 아벨도 딱 그 에덴 동산에 나온 다음에 뭐 했어요? 제사법을 알잖아요. 안 그래요? 제사법을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 그것도 동물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소제 이거 드리잖아요. 제사법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율법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에녹서라고 있어요. 에녹서도 4서까지 있지만 1서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죠? 360년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에녹이시죠? 근데 그 에녹서라는 게 있는데, 이 에녹서에 보면 굉장히 또 재밌는 그 많아요. 되게 유익한데, 원래 에녹은요, 뭐라고 가리키냐면, 이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가져와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였다라고 가리켜요. 온 세상의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물론 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뭐예요? 야샤레 책,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죠. 야샤레 책을 봐라 막 이렇게 했는데, 야샤레 책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셈으로부터 배웠고, 뭐를? 율법을.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나왔죠. 아브라함이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을 받게 된 게, 이거 다 써 있잖아요. 하여간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 뭐 당연해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데, 뭐 때문에 오해하는 거냐면 모세 때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율법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누가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법도가 바벨론에 있다면 할렐루야죠. 안 그래요? 공의가 있어요, 그곳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기 인도의 오지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똑같은 말씀이 있어, 거기에.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법도가 그 땅에 있다라는 건 통치가 있다라는 거니까 기쁜 거예요. 누가 먼저냐,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이거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면 공의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땅에 공의가 있냐 없냐. 그래서 함무라비에서 말하는 그 인과응보를 한번 찾아볼게요. 딱 봤어요. 자, 한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제 계급 사람의 일을 부러뜨리면 제 일을 부러뜨릴지니라.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제 눈을 멀게 할지니라. 맞아요, 틀려요? 그죠? 눈을 만약 멀게 했으면 너도 눈을 멀어야 돼. 너가 만약 일을 쳤으면 너도 일을 해야 돼. 맞아요? 왜 공의가 아닌 것 같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자, 똑같이 보복한다. 인과응보와 비슷해요. 비슷해요. 왜 비슷하다고 얘기하냐? 자,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신분의 차이. 제 계급인 경우, 같은 계급인 경우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같은 계급인 경우. 그런데 만약에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이런 게 한정돼요. 똑같은, 너도 귀족 나도 귀족인데 눈을 멀게 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과응보가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보상의 법칙이 적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셨을 때는 은으로 지불할 수 있어요. 돈으로 지불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귀족이 노예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거기에 반만 지불해도 돼요. 즉 계급에 따라 뼈의 값이 달라져요. 계급에 따라 눈의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의예요? 공의가 아니죠. 내가 만약에 천민이야. 내 뼈를 다 부셨어. 만약 누가 다 두드려 펴 다 했어. 그러니까 돈 조금 주는 거야. 이게 공의예요? 이들이 말하는 눈은 눈, 이는 이 뭐 얘기해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계급에 따라 달라? 이렇게. 공의가 없어요. 바벨론의 공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야,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 공의야? 네가 믿는 그 신은 공의의 신인가를 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공의의 신이신가? 부자를 위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온 인류를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바벨론에 있는 그런, 바벨론은 누가 최초에 시작했죠? 네, 니브롯이 시작했잖아요. 네가 시작했죠, 네가. 네의 철학인 거예요. 네 철학이죠, 네 철학. 예, 이 네 철학은 계급이 있어요. 자기만 잘났대.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니무롯이냐? 니무롯은 태양신이죠. 태양신이냐? 아니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이거를 공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니까 바벨론 철학은 나중에 보면은요, 모든 종교가 다 거기서 나왔어요. 니무롯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가톨릭도 마찬가지로 사실 니무롯에서 다 나왔는데, 자 보시면 이 그 간디가 굉장히 또 뭐라 그러지? 이거 비폭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간디가 뭐라냐면, 눈에는 눈 방식으로 복수를 고집하면 온 세상의 눈이 멀게 된다. 이거 복수의 개념으로 본 거죠. 이거를 복수하면 다 멀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눈에는 눈, 이로 이로 싸우는 건 위험한 일이야. 그러면서 뭐 사형을 눈에 눈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러한 인과응보 자체를 거절하는 거죠. 이건 옳지 않아. 이제 간디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거절하는 거죠. 그건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개판되는 거죠. 여러분이 집안에 개를 키워. 예를 들어서 이 개가 하는 모든 거를 용납한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집이 되죠. 개가 주인인 거지. 아시겠죠? 개도 그렇게 안 키워요. 에? 개도 그렇게 안 키워요. 알죠?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고, 얘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해야죠. 그렇게 해야 죄를 무서워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부터는 죄를 무서워해서 죄를 안 짓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높아요. 그죠?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럼 네가 하나님 하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정말 굴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났다고 하나님한테 따지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간 마지막입니다. 대속죄일 이후에 시작되는 심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서 회개하고 이런 것이 다 끝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대속죄일에 심판이 시작이 돼요. 마지막 심판. 모든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네, 기회가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1년 동안 묵혀놓은 그 죄 다 들고 오세요. 대속죄일에도. 아시겠죠? 다 용서 구할 거 다 용서 구하고, 며칠 남았으니까 또 다 구하고요. 그 다음에 다 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입으로 신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서 뭐라고 하냐면, 자,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요. 네,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려요. 제가 증거 장막 성전 하니까 막 이상한 게 막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 너무 속상했는데,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재앙이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되는데 뭐가 열린다고요? 증거 장막 성전, 하늘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에 있는 증거 장막의 문이 열린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아 있어요. 거기서 보응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 끝날 때까지는요, 성전의 연기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거 장막 성전, 증거가 들어있대요. 심판할 때 뭐대로 심판해요? 네, 증거를 갖고 오는 거, 하나님께서. 네, 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 그거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증거 장막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증거가 뭐냐? 보시면 확증하는 것, 일반적으로 주어진 확증, 특히 성별된 성막 안에 있는 십계명, 증명되다, 증명.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하고, 네, 십계명하고 그 모세에게 줬던 그런 어떤 그 법도의 책하고요. 이게 모든 계명들, 십계명, 아론의 쌍의 지팡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증거 장막이에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하늘에 그 증거 장막, 이 지성소의 문이 열린다고요.
증거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계약을 하시면서 이거 지켜라. 그랬더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아멘 했잖아요. 거기에 하여간 모든 사람 다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바로 법궤 안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이렇게 넣었잖아요. 요거 딱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증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증거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이 법궤는 어디에만 들어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있죠? 근데 이 지성소 안에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대속제 1밖에 못 들어가죠. 그럼 누가 들어가요 거기에?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거룩한 곳이라서. 그죠? 근데 바로 마지막 날에 대속제 이 마지막 7 재앙이 있을 때 그게 이제 대속제 1부터 시작하죠. 바로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지성소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계약서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무슨 계약을 했는지 잘 봐야죠. 사인만 해놓고 뭐가 써있지 않으면 큰 거 다치는 거죠. 왜? 피로 언약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언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 그렇구나. 증거 장막이 열리고 그거를 근거로 심판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뭐라고요? 생명을 주니까 이 땅에서 머리가 되게 하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것들을 보고 그리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아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서는 바로 그 휘장이 열리면서 이거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네요. 잠깐만요. 네, 이게 마지막인데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하늘과 땅이 있을 때까지는요. 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룬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폐하러 오셨을까요? 네, 어떤 거를 사람의 전통을 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은 따로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파기한다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냐면은 심판 때는 바로 이거를 파기하는 때예요. 심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순종의 법도들을 살면 하나님 그날에 세우실 거예요. 어떻게? 예수아처럼.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으로 발밑에 가게 하시고 높이 세우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게 율법이에요. 즉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토라를 세우면 그날에 높이 세우실 거예요. 이 땅에서 높아봤자 다 도토리 키재기재예요. 아무리 높아져도. 그죠?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폐하기 원하시는 그 불법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한다면 그날에는 다 무너지는 거죠. 당연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폐하고자 하는 것이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멸하러 하십니다? 불법의 일?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귀의 일을 패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 패하고자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죄를 짓는 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았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게 뭐라고요? 불법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여러 법적 용어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그 교도소를 가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죄를 짓는 거죠. 죄가 뭐라고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공의가 없는 용서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진리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토라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성령 안에서 공의로 분별하고 매고 푸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공의를 사랑하고 구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슈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